형과 동생이 똑같이 같이 집안에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부모가 동생보다는 형을 불러다 더 야단을 치고 그 죄값 문제를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만한 형과 아직 철이 없는 동생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둘 다 매는 맞겠지만은 알고 지은 자가 더 많이 맞는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증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알지 않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또 흐트러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아야 되지, 칭찬을 받아야, 박수를 받아야 되지, 맞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지은 죄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알기 때문에 더 반듯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도 지은 것은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예수를 2번 죽인다, 십자가에 2번 못 박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 알만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 이런 좀 자극적인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소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 18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경건이 아니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알만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인다. 또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뭐 주목을 믿으라, 내 주목을 믿으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을 믿으라, 뭐 권세를 믿으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하나님을 믿는데 뭐 사는 게 그 꼬락서니까 그 뭐냐 그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너 삶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씀들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라. 이건 뭐 보여줄 수 있어요. 버선 코빼기 같으면 보여줄 수 있어요. 버선 코빼기는요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코빼기 속 말이에요. 그거 까가지고 그 속을 그거 힘들어요. 그 대목이 아주 둔탁하게 두툼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철골 일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H빔 200mm 200 곱하기 400짜리 H빔을 1m짜리 많이는 않고 그렇게 길지 않아요. 1m짜리 되는 정도를 이걸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듭니다. 이걸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다니까. 그건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준다. 본다. 그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가까이 우리가 바람이 분다. 보입니까? 흔들리는 나무가 보이는 것이지 바람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기상청에서 레이더를 찍습니까? 찍으니까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그게 바람이 보입니까? 구름이 보이는 것이죠. 바람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야. 오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보입니까?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너 말이 안 보이냐?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소리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입에서 나가서 여러분의 귓전을 도달하고 있는 이 소리가 보여서 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야. 바람을 보고 바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야. 바람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현상,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나무 이파리가 한들한들 하는 거 보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되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무색무취라는 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겁니다. 생화학 무기 같은 거 말이에요. 이거는 무색무취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데. 그런데 무색유취도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냄새가 납니다. 나일락꽃 향기가 보입니까? 그러나 어디 이 주변에 뭐 나일락 꽃이 피었나 보다. 아카시아가 벌써 피는 계절이 됐나? 그 달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향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야. 본 적도 없지만은 절대 별명하지 않는 것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보여야 인정하겠다 하는.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성향인 것입니다. 하늘 사람들의 성향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성향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더더구나 더 나가서 영광을 돌린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강단에 헌금함에 넣으면서도 아까워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백만 원, 기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이번 건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달라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자들입니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2000년 전에, 2년 전이 아니야, 20년, 200년 전이 아닙니다. 500년 전, 1000년 전 고려시대, 조선왕조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이 땅도 아닌 저 팔레스틴에서 젊은 청년, 33세의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이 다름 아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세상 생각으로 어떻게 믿어지겠냐 말이야. 꼭 기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내 조상도 아니야. 핏줄도 아니다 이 말이야. 육신적으로 볼 때.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 차라리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노라 하는 소리라도 내가 현장에서 들었다면 모르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어요. 얼마큼 믿느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두 사람, 여나무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도 해서 믿게 만든 게 아니야. 대한민국 전역에 이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 세계 만방에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고 천하고 못나고 돈 없는 자들만 예수를, 저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선진사회 구라파, 저 선진사회 손에 쥐고 권세를 가졌던 대통령도 장로가 되고 천주교회를 나가고 그런, 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볼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절에 서서 이런 설교를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이, 난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학교 다니면 학창시절에 이 학생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던 수줍은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요. 내성적인 성격. 가방 들고 방과 후에 집에 가는데 뒤에 여학생들이 따라오면은 걸음걸이가 이상한 부자연스러워서 걷지를 못해서 뒤로 가든지 아니면 빨리 뛰어가서 이 순간을 피하든지 해야 돼. 그렇게 수줍었던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이 환경을 변화시킨 것도 이거는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저라는 존재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만 봐도 이건 되어진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되어진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백히 나타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보여. 안 보여도 보여. 말이 안 되는 말 같으죠. 어떻게 해서 보입니까? 그분이 만드신 만물로 인해서 되어진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면은, 목사님이 훌륭하신 기능인을 만나서, 그리고 훌륭한 업자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야.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이건 지켜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 돌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이거 속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그저 말씀 안 나고 민원 없고 일하시는 분들 단 한 사람이라도 사고 없이, 다치는 사람 없이, 손가락 하나라도 베이는 사람 없이, 그저 그런 안전한 공사가 되기를 기원하는 그 가슴 속에, 뭐 여러분도 적지 않게 그렇게 다 같은 마음을 가졌겠지만은,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것들 있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신의 성품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야, 저 조 목사의 스타일은 이런 교회의 스타일이 아닌데, 어느 날 교회를 오랜만에 나왔더니 교회가 완전히 변신을 했다. 너무나는 이 스타일이 있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나타난 거예요. 디자이너께 뛰어난 분이 계셔서 건축 디자인에 뛰어난 분이 계셔서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스타일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뭘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스카우트해서 많은 연봉을 주면서 그래서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우리 여기 회사 경영주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근데 이 교회라는 건 이게 아니야. 그와 반대라, 반대. 도리어 와서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그것도 서로 사서 먹고. 교회라는 건 그래. 목사가 성도들을 봉급 줘가지고 이게 안 쳐놓은 게 아니고 도리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목사 봉급을 줘가면서 또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게 세상과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 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세상과 천국 차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성이 만드신 만물 중에 반영이 돼서 보여진다는 것이 보여진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지어진 건가? 짓고 싶어서 지어집니까? 돈 있으면 지어집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능자들이 있으면 지어집니까? 여기 지으면서 짓는 일에 종사해가지고 돈 좀 벌려고 하면 지어집니까? 다 그렇게 된 거죠. 다 해당되는 거죠. 훌륭하신 디자이너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다 가능한 얘기죠. 맞는 말이죠. 목자가 현란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인도를 했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현란한 지혜가 없을지라도 다른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목자의 마음속에서 감동하시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저 업자들에게 주셔서 한 것이고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돈 벌고 싶은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 벌기 위해서 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망망대해에 온양은선을 타고 있는 가판 위에서 연세 많으신 꼬부랑 할머니가 날마다 정오에 그 시간만 되면은 가판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가판장이 하루는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망망대해에 나왔는데 감홍시가 먹고 싶습니다. 감홍시 하나만 떨어뜨려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어떤 분은 만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홍시 하나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도 지으신 분이 그거 하나 내가 이게 예수 이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거 하나 달라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데 주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니까 기도하니까 가판장이 듣고 어리석은 기독교인 그래서 자기 냉장고에 있는 냉동실에 있는 홍시를 녹여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가만히 갖다 놨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홍시가 앞에 떡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얼씨구 춤을 추고 가판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판장이 쫓아나와서 이제 한마디로 합니다. 그거 당신 믿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갖다 놨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주던 좋은 마음을 갖던 아니 비양거리게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당신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여기 갖다 놨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만만세.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공중 하늘에 맨하늘에서 홍시 떨어뜨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도구 삼아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훌륭한 분을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살아가시는 분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예? 초대 받으신 분들 다 하나님의 쓰임 받으신 분들이에요.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돈 다 줘가지고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데려다가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인데 하늘과 땅에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셔요. 어디라도 다 계셔요. 우리 교회만 계신 게 아니야. 옆에 있는 교회도 계셔요. 저 뒤에 교회도 계시고 다 계셔요. 하나님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까짓 거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고도 남죠. 더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앞으로 더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분들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당장 먹기는 복이, 돈 버는 게 복이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복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반듯해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복을 누리게 역사하시는,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동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이거라도 꼼지락거리고 저거라도 꼼지락거려서 용돈이라도 벌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이야. 이사야 62장 1절에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과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야. 그렇게 일하신 분이에요. 어제 밤에 좀 늦게 들어가고 새벽에 나왔더니 피곤해. 이건 인간이에요. 인간의 육신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잠자본 적이 없어요. 졸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이 현장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난공사를 했습니다. 허허 벌판에 집 한 채 짓는 것은 그건 쉬운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업자들도 하기 싫은 겁니다. 고약해 난공사야. 돼지고 부시고 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시 한다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니야.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해내게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이것도 구원이라, 이런 일을 하신 것도 다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받은 바 은혜가 태산 같고 앞으로 이 새성전에서 받을 은혜가 하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여기 아파트 단지에 다 이사 들어오면 전부 다 전도해서 다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 단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해야지. 예? 준비해야죠.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본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여러 가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는 것은 자기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상이 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전능자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데 그렇게 어깃장을 부리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꼭 동공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동공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가슴으로 봐야 돼.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먼 거리야. 먼 거리라고 했어. 얼마나 먼지 몰라. 여기서 지식으로는 깨닫는데 가슴에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가슴에 와야 되는데 그 가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봐요. 빨리.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께 분명히 저는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성전을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선물할 테니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주는 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거. 돈 안 들어? 보여주는 거. 여러분이 밥을 했다 해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게 아니야. 누가 밥을 하면 물건을 한번 누가 가져가 버리면 없잖아요. 이건 계속 누가 와도 다 받아. 그렇게
제가 우리 소장님을 능력을 믿었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헌신하시며 협력해 주실지라 믿었던 제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도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봐주시는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 그 사랑에서 손 떼어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손 떼어버리면 관심 없으면 손 떼는 거예요. 책망할 필요 없어요. 경계시킬 필요 없어요.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치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방치. 무슨 짓을 하거나 그냥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돼요. 방치하는 거니까. 방치. 그 심판이, 그게 심판이. 오늘 여기 24절에 그런 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래. 그냥 내버려둬.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버려둬.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그 자식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면은 나는 당장은 편하겠지만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엎어져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지 않아 다 내버려 두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60만 명이 광야 모래사장에 다 묻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이 석유가 많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 안에 더듬고 그러기에 이런 설교를 듣는 거예요. 무슨 잔소리 듣기 위해서 여기로 옵니까? 항상 어느 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 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래사장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옆에 딱 서서 뒤를 돌아봐라. 네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다. 그 유명한 얘기.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평화의 기도 글 쓰신 분이잖아요. 그리 뒤를 돌아보니까 모래사장에 지나서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넘고 넘어오는데 발자국이 4개야. 발자국이 다 4개야. 그래서 아니 주님 왜 발자국이 제가 걸어온 길에 4개입니까? 내가 너와 동행을 했느니라. 그래서 너무 참 기쁘고 행복했는데 더 가다 보니까 험준한 산을 지날 때 아주 고약한 길을 갈 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4개가 아니고 2개야.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는 왜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잖아요. 주님 대답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그때 내가 너 업고 왔느니라. 너 어떻게 하고 왔다? 업고 왔느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이 힘들면 더 힘들고 자식보다 더 힘들어. 왜? 업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성전에서 그런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하늘 구원을 땅에서도 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